이 프로그램은 개신교회 예배 실황을 담은 것으로서 청취를 원하는 분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 벙커원교회 예배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 성서 본문은 구약 성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신인 줄 아느냐. 사람이 제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예언자라는 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하는 소리를 나는 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는 들었다. 제 망상을 내 말이라고 전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 말이라고 전할 것인가. 이 예언자라는 것들은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을 속여 내 이름을 잊게 할 속셈이다. 그 조상들도 바알을 섬기다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더냐. 꿈이나 꾸는 예언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는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한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똑똑히 일러준다. 이런 예언자들이 서로 내 말을 남의 입에서 훔쳐다가 떠벌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오늘 제목은 혹세무민이며 설교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 즉 선지자는 오늘날 어떤 직업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지식인? 교사? 언론인? 아니면 역술인? 여기서 직업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목사 또는 신부라는 직업입니다. 사실 예언자는 지식인으로부터 역술인까지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예언자의 오늘날의 모형인 목사 또는 신부는 매우 위대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업이 위대하려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적, 직업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바한스 목사처럼 희화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명성이 높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은 윤리적, 직업적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보수적입니다. 그분이 개신교인 또 모슬렘과 화해하는 모습,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와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로 상징되는 약자의 편을 들고 부자, 즉 강자에게 늘 죽비를 휘두르는 것도 성서 66구원에서 한치도 비껴가지 않은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특별히 의아할 것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어쨌든 성경에서 그리 썩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사실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죠. 하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면 저렇게 가난한 이들을 편들고 거드는 그 태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프란체스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저 역시 쪼그라들 게 확실합니다. 세계 가톨릭계의 수장이면서 세계 정신세계의 대부, 이렇게 불리는 교황. 교황 앞에는 수없이 많은 부자, 권력자가 즐비하게 진을 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지금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강자와 부자들이 말이죠. 이 강자와 부자들을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교황은 이 기득권자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스스로 당연시되고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자기 눈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내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눈 밖에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교황청을 경비하는 스위스 근위대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교황 프란체스코는 가끔 밤에 평사제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할 때가 있다. 로마 시내의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 약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황쯤 되면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프란체스코 교황이 진보적으로 보인다면은 그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돼버렸는가, 이렇게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집회 또 결사의 자유를 조사한 UN 특별보고관이 공영방송 MBC의 노조 탄압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었지요. 또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정부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서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외로운 것 같지만 나라 밖에서는 공포정치, 경찰국가로 만들려는 이 나라 집권 세력들이 외롭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이 나라 집권 세력들을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역설도 이만저만한 역설이 아닙니다. 조금만 현 정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조금만 현 정부가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런 말만 해도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듣거나, 나아가 좌파라고 낙인 찍히거나, 더 나아가 종북으로 규정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건 결국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우경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 지금 이 옷에다 달고 다니면요, 저 친구 좌파 인증하네, 다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악해졌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기억하겠다라는 그 표시가 이념, 정치적 행위로 둔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네가 노란 리본 다는 거는 이 현 정권에 모욕을 줄 목적이 있는 거야. 이런 인식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자야말로 모든 사리분별이 정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기에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황 앞에 가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달고 계신 노란 리본 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교황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빛이 나는 겁니다. 좌파의 행동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교황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말, 이건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죽을 날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어록 중에 어록인 말입니다.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고통 앞에서는 다시 하나 둘 셋 하면은 따라해 주십시오.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 없다.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아멘 해야 할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악한 시대에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면 사람이 모이지요. 돈도 모입니다. 이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라보는 순간 바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언자의 표본, 예언자의 모범 케이스, 예레미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한 시기는 흉측한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 활동했던 인물인데 바벨로니아가 침략할 때였습니다. 외적, 또 강력한 외적의 침략 때에는 그 외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은 당장 나라 안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권력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어떻게든 국민들 입 닫게 하려고 내부 단속부터 합니다. 그 내부 단속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비 검속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비 검속.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새끼 전시에는 아무래도 이적 행위를 할 것 같아. 저쪽에 붙어가지고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된 사람들을 향해서 붙잡아두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총살을 해버리죠. 통합진보당의 그 일부 인사들은 아마 그런 점이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심지어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은 자기들이 예비검속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런 거 논의했다가 뭡니까? 내라는 음모로 이제 한마디로 포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비검속 되면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죠.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들 어떻게 처분될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 이스라엘은 민심이 흔들릴까봐 또 민심이 요동칠까봐 입을 닫게 하려고 총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예언자가 권력을 향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비검속 영순이 아니에요? 바로 잡혀가지. 그 자리에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아웃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질도 당했고요. 손가락질 당했을 땐 행복할 때였죠. 체포되고 구금되는 상황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외국인 동포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이집트로 잡혀가던 길에 동료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자, 참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축복 대신에 온갖 험난한 그런 과정만 자기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져야 하고 이 생에서의 축복 따위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만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도식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르고 옳은 세상일 때야만
예수를 믿을 때 복받고 건강해지고 구원받습니다. 사실 독재자와 결탁한 기득권 지향적인 성직자들은 지금이 태평세월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자가 자기를 우대해주고 자기는 그 권력자의 뜻에 맞게 설교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또 신자들은 꾸역꾸역 모여들고 엄청난 헌금 수입이 보장되고 이런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태평세월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양심을 깨워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악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럴 때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벙커원 교회는 그 고난받는 공동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차관이 오시고 국회의원들이 출석하고 유력 언론사의 중견 간부 김논설 주간이 나오시고 그리고 재벌 2세 3세가 나온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이런 설교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때는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데뷔하고 활동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을 모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의 말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명숙 박사의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지파 중심의 평등 사회였다. 중요합니다. 본디 평등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왕정과 함께 귀족층이 생겨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후 공정과 정의를 지키도록 율법을 주셨으나 부유층들이 이 땅을 독식하고 약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가 없고 세상이 약해져서 뜻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암울함이 닥쳤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그러하고 오늘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률이 그러합니다. 이 법은 본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냐?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가진 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진 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도둑놈 잡는 법이 없어진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도둑놈한테 돈 주고 남의 재산 강탈해 오라는 지시를 하는 부자를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강도들의 세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은 또 법률은 본질적으로 약자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법은요. 약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씨가 원수 암덩어리라고 말하는 학교 근처에 호텔 못 세우는 법은 약자 중에 약자인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좀 나쁜 환경 조성하지 말라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 법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생존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즘 그 노동개혁법 얘기 나오지요. 쉽게 해고하는 법입니다. 이게 쉽게 해고하지 말라고 노동법이 있는데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쉬운 해고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만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구라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고 요건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이 강화된 해고 요건을 요리조리 피해가면 여러분 마음껏 해고하십시오. 쉽게 해고하십시오. 이 메시지거든요.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도 노동법이 엄중하게 살아있는 때였다 할지라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 할지라도, 김대중 정부 때였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나쁜 자본가들은 수많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TV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노조를 일으키고 사장과 맞섰습니다. 뭐 그냥 좋은 사장님한테 맞선 게 아니에요. 회계부정 때문에 그 감옥 몇 번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반성했어야 하는데 우리 노조를 다 내쫓았죠. 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확정돼서 저는 바로 보름 뒤에 그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 사장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화환까지 들고. 제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 땅의 이 자본가들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노조 간부가 결혼한다고 화환을 들고 와서 축하한다고 전무까지 대동하고 와서. 그 기독교 TV 있을 때 제가 노조를 일으키면서 사장과 맞설 때 저를 굉장히 위해주던 어른이 계셨습니다. 상임 고문이셨는데 그분께서 저를 붙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사장이 너 김용민 하나 자르는 거 그거 일도 아니다 그거. 아니 나는 정규직인데, 그리고 해고 쉽게 못하는 노동법이 추상같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자를 수 있단 말인가. 전 그때까지 그런 아주 얄팍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많더라고요. 그 뒤로 한 15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서 노동자 날리는 법은 정말 뭐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건 진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전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저성과자로 낙인 찍고 1년만 기다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법, 이 법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너무나 비극은요, 이것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벌써 50만 명이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뭐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1000명이 박근혜라고 하니까 중복 서명이 가능해가지고 어떤 아무나 박근혜 적어놓고 서명해도 그게 n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허당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법이 허울만 있고 도무지 약자의 방패막이 돼주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요,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애국심 따위가 없는데 이 나라 지켜봐야 기득권자들만 행복할 텐데 뭐하러 충성하냐. 밑바닥 민심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즘 그런 징조가 참 많아 보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몇몇 인재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제발 모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일해달라라고 주문해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그다지 마음에 어떤 채무감 같은 게 없어요. 왜냐? 빚진 게 없거든, 이 나라에. 아니 저기 너 공부해? 돈 내. 돈 다 냈고. 너 군대 가야지. 군대 다 갔다 왔고. 뭐 더 이상 자기는 이 나라에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나라는 그 인재에 대해서 채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출신으로서의 나라의 허명만 남을 뿐입니다. 최근 나온 소식인데 핀란드가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청년한테 1년에 100만 원 줘도 그냥 지랄지랄 하는데 말이죠. 아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당신은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존엄함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핀란드 국민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한테 충성 안 하고 싶겠습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등록금 한 푼도 안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라면서 교통비까지 쥐어줍니다. 물어봤어요. 스웨덴 그 정부 강요들에게. 아니 당신들 미쳤냐?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아니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줄까 말까 이 장난을 치는 나쁜 정부입니다. 정말 이런 나쁜 정부가 세상에 없어요. 이럴 때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김명숙 박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흔들기 시작한 부정부패는 경신예, 즉 예배의 형식에만 집중하게 하고 도덕과 윤리를 경시하는 현상에서 비롯됐다. 성전에 비싼 제물만 바치면 죄를 용서받고 율법적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고아와 과부들의 권리는 무시되고 억압당했다. 이런 불공정이 극에 달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예언자들을 통해 터져나왔고 예레미야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면죄부는 이때도 있었네요.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질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자와 결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가진 자와 맞서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 이들도 역시 거짓 예언자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서 거짓 예언자들을 섬멸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말을 왜곡하고 나아가서 정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제가 말이죠, 라일락 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라일락 꽃 외에는 꽃도 아니며 다 말려 죽여야 한다라고 김용민이가 얘기했다. 이런 뜻으로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나치 체제 아래에서 선전상으로 일했던 괴벨스, 히틀러의 부하였죠. 이 괴벨스는 나에게 한마디만 달라, 나는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으면 괴벨스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이니 당신은 반역자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먼 곳에 하나님, 먼 곳에 하나님. 이거는 당시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한테 했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예언자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 이걸 딴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5km라면은 나는 5m야, 5m. 내가 아주 가까워,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나는 먼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특별히 더 가까이 계신 게 아니지요. 빈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입력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는 신자들에게 폼 잡는다면서 자신만이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온통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무에게나 있는 줄 아느냐, 나한테만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사실 이 강단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시간 낭비입니다만은 아주 재미있는 유형이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사실 이 사람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게, 그동안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성서무호설, 축자영감설 여기에 절절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성서의 활자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잘못된 번역도 잘못된 표현도 다 그 나름대로 그 안에 영감이 들어가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고 믿는 게 바로 성서 모설 축자 영감설 아닙니까? 김정환 커네티컷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쓴 글에서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오류는 대략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자. 이 개역 성경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씨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겨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고 비둘기는 성령이고 까마귀는 악령이다. 뭐 그렇다 칩시다. 신천지는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이렇게 풉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씨는 사람의 말씀이니 진리이고 짐승의 씨는 짐승의 말씀이니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겨자씨하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사람의 씨는 이게 같습니까? 겨자씨하고 사람의 씨가 같냐 이거예요. 사람의 씨는 자손의 의미죠. 앞에 씨는 말 그대로 식물의 씨예요. 근데 이 씨, 한글로 씨라는 이 말만 갖고 이 동일한 뜻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맥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의 문제점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있죠, 배. 이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먹는 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배가 다 하나라는 이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보편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개역 성경 이거 하나만 믿어요. 딴 해석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씨라고 나왔으면은 딴 번역본에서는 자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번역본 안 돼. 오로지 개역 성경만. 아니 생각해 봅시다.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역본 중에 하나지. 이게 원본이거나 여기에만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간 신천지는 개역 성경만 붙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가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 공동 번역으로 하니까. 예,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요건 몰랐지. 예.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주장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 말씀 해석의 독점권,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인이라면은 말씀 해석의 독점권 따위는 없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성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인쇄술의 발달 덕도 있지만은 종교 개혁은 모든 이들이 성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지성과 두뇌가 있다면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된 것입니다. 물론 그릇된 해석도 있지요. 비단 신천지만입니까? 돈을 축복으로 오도하는 모든 교회와 목사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돈은 원자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리에게 유용함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유독물질 아닙니까? 방사능이 새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원자력과도 같습니다. 유용함을 인정하지만 여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방사능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바알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알. 바알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곧 축복이면서 은혜의 전부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
확연하게 갈라지는 아주 위험한 유독물질입니다. 돈을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받들기 급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물질을 지배한다면, 그러니까 과도한 축적의 유혹을 버리고 좋은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럼 또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또 돈을 한번 남 주면은 손해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갑을 잘 열지 않지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남한테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자신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원장이신 연규홍 교수께서 목사 후보생들 아닙니까? 이 신대원 들어온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나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공부합니다. 저기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또 신학을 또 얄팍하게나마 학부 때 공부를 해가지고 한 2년만 다니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공부하는 마당에서 우리 벙커원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봉사하는 일, 이거를 직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그 일 한다고 해서 돈 받는 일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업을 삼고 돈을 받는다면은 타락할 것 같아요. 예. 다른 일로 돈 벌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고요. 예. 그런 자세여야만 하늘의 소망, 하늘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바로 텐트,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예언자의 외침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의 말이 위력적인 스피커를 타지 않았고 또 강력한 반응을 구하지조차 못했던 세미한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냈다는 점에서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가 그 말씀의 공명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목소리 당시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진 않았겠지만 아무 배경도 권능도 없는 그의 목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시대의 분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언론은 사슬과 기만으로 가득 찼지만 힘 있는 자의 목소리라면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합니다. 주여, 우리도 잘 들리지 않는, 들어봐야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어려운 이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바닥을 기는 이들,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불편한 현실을 못 견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바알을 경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벙커원교회 설교 실황을 보내드리는 시간, 성서와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배는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